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투시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동시에 달성하셔서 인도하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소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로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을 달리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아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지만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환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아버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평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힘과 아버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다시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한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몸은 아버지 따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된 아버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화해서 아버지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왠지 어색하시죠? 예. 오늘 예배는 3월 1일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오해하신 분들 없겨나고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견디고 인내하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합니다. 직장을 오가거나 학교를 오가는 정도 다 하시죠.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 방언으로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단어로는 훈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동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숙련되고 또 완성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구실이 생겨서 핑계 대면서 멈추게 마련입니다. 생각보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시간을 내서 또 하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고비를 이겨내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다 보면 요령도 생겨서 점점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하다 보면은 심지어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덧 건강해진 자신의 그 육체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뭐 구실 아니면 핑계에 넘어져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운동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 남게 되면서 운동 회의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마 민망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 숨쉬기 운동이 최고야. 아이 잘 먹고 잘 자면 되지. 그게 건강에 최고야. 라면서 그냥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유사한 면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때에는 모든 것이 행복한데 어느 고비가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숙이나 성장을 위해서 겪게 되는 어떤 한 단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어려운 고비가 옵니다. 처음엔 재밌고 참 감사하죠.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반복되게 되면은 뭔지 모르게 어려움이 다가와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를 견디고 인내해야지 그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는 기도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힘들죠.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가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그것이 봉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곧 포기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봉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봉사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그 고난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나를 자라게 하는 복된 기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만약에 없이 어느 날 털컥 내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또 봉사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예배나 기도회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받지도 않고 갑자기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주어져야 되냐면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일이 생기고 또한 직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죠. 뭐 언제부턴가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안내도 쓰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봉사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처음에 봉사하고 섬길 땐 몰랐는데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면은 그것이 불평이 되게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적응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한 달, 6개월, 1년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알게 되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렇냐 라면서 제 입에 그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는 이런 장점을 주시고 어느 교회는 이런 연약함들을 안타까워하시는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편이 다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교만하여서 자꾸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믿음이 약해지고 제 마음이 강팍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기도하라. 그리고 침묵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한 봉사를 할 때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훈련을 받고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즉 신학적으로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생활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면은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니면 그들이 어떤 장사를 하고 사업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면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작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온전히 기쁘게는 현재 행복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박해 가운데 누가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나를 괄시하는데 그냥 허허 웃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는 환한 얼굴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였었죠.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현재에 당한 박해가 견딜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지금은 죽지만 다시금 부활하여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박해의 결과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견디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신학자 그 바클레이에 하면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진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인내이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인내함을 통하여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도의 견인이란 단어 가끔은 들어보셨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로 내용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외로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약간 질문을 변형을 줘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약간 고민하세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바라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정해집니다. 구원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의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좋은 칼이 천천히 이게 용광로에 담금질 되는 모습과 비유가 됩니다. 칼이 용광로에 들어가죠. 근데 그 칼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칼이 용광로에 담기는 것,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담금질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에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금질을 통하여서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그 뜨거운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겹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구원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저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도의 견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가 한 번 구원받으면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 구원은 영원하다. 성숙한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는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전에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의 그 사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도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심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어서 두 의견이
막 서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아니 안 들으셨나 들으셨나,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를 본문의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의 굳세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불안하여서 믿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근데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상식과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7절에는 의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에 막 밀리면은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이 많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 물결처럼 막 정신없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자라고 합니다. 8절에는 또 이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믿음의 굳세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으로는 의심하는 자들을 바로 이 비유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잔잔한 바람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의심하는 사람이든 그 바람을 다 맞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로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의 인생이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작은 배를 탄 자와 같이 바람에 밀려서 쉽게 요동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마치 큰 배를 탄 자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파도가 일렁일지라도 큰 배는 그 바람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람이 불지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구원의 방주를 승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한없이 출렁이고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불안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견디고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파도를 바라보며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아버지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재개 여부는 마을장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화가 제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에게 문의하시고 헌금 생활에 대한 문의는 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영상은 꿈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위원회가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 것을 교회 홈페이지 한샘 칼럼에 마련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을 참조하시고 믿음을 다시금 정돈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복원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폐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였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을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죄의 몸된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